우리 앞서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인문대행하고 또 교회의 쓰러진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또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 무더운 여름날 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웅의 강건한 은혜와 기를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백성 살아갈 정체성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사셨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 성도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성도님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삶의 성도로 충만하십시오. 매일매일 성도로 충만하시고 성의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팔복으로 우리의 산상순을 시작하시고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된 삶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가운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아마 이 날짜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성당 전문 게시판에 95개조 관광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바로 루터가 이 방망을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당시 16세기 종교개혁은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자연과 의학, 여러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일어나게 됩니다. 영어로 이 종교개혁은요, 리포메이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개혁이라는 말은요, 잘못된 것을 개선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은 뒤집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개혁은 고치고 수정해서 처음 것을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처음 초대교회를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이고요. 이를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신앙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으로 들어보셨죠?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솔라 그라시아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솔라 피델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당시 종교개혁의 원리이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원리가 있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되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표준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변화되고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이 삶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가셨는가, 순종하셨는가,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겠죠.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선지자는 모세 이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주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말라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성되지 않아서 부족해서 구약 성경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 39권의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완전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과 또한 주의 진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완전하게 하다는 의미는 뭘까라는 것이죠. 여기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완전하게 하다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우리가 때를 때와 시간과 기간에 대해서 이 말을 쓰게 되면 그 기간을 채우다라는 뜻이 되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말을 쓰게 되면 끝까지 이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 관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완성하다, 끝내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성시키다, 완전하게 하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 한 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 두 단어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히스 스토리. 바로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즉, 이 역사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어가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 완전해집니다. 구약에 예언되는 말씀들, 예를 들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강림이라든가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수난과 고난, 죽으심,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일단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완전해지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그친 것은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축복의 말이라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에 불과합니다. 말에 실제로 권세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완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도 빠짐이 없다. 즉,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여기서 큰 말씀과 작은 말씀의 기준이 뭘까요? 자주 언급된 말씀이든 또는 한 번만 언급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이루어나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며 함이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알파벳 중에 점과 같은 모양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파벳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색깔이 다른 한 가지 알파벳이 있죠. 예, 실제로 글씨를 쓸 때는요, 그냥 점으로 찍습니다. 이 알파벳은. 이 알파벳의 이름은 로드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이 작은 알파벳 하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고요? 없어지거나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지켜진다라는 것을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말씀 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변경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아요. 그대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그들과 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의 배인 율법의 해석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전해 받았던 장로들의 유전, 또 종교적인 습관, 전통적인 해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문자적인 해석에서 하나님의 과연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담긴 해석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부재한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 몰랐다. 어떻게 우리 삶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거나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게 가르침은요, 귀신의 가르침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이단의 가르침으로 왜곡하게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의 논쟁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안식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이 밭에 이삭을 잘라먹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아마 배고프다고 그랬겠죠.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안식에서는 암령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이삭을 이렇게 뜯어서 먹는 것은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또는 여행하는 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밀을 까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갔던 것은 당시의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었는데요. 근데 안식에서는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근데 이들의 지적에 대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 병사들이 굶주려 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과 함께 먹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안식의 주인은 인자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의 율법의 완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연약한 자가 생명을 얻고 약한 자가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다음에 나온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기록되는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고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식의 병을 고치는가? 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리고 안식에 뭘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예, 그렇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사기명으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그 말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그 말씀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식미상 가지 아니하고 또 구렁텅이에 빠진 소나 가축도 내가 던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날이고 내가 주를 만나고 할 때 예비하고 제사함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생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고 이것이 바로 그 주일은 바로 안식일, 바로 주일을 주시는 은혜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에 얽혀서는 아무것도 선행하지 못하는 거겠죠.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죠. 그 주님을 물어보십니다. 과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듭하는 것,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걸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고 말씀에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선행하지 못한다면 그 과연 진정으로 옳은 것일까? 진정으로 주님 주신 말씀의 뜻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의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안식의 온전한 의미인데 예수님이 이를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어쩌여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별함이 없느냐라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것은요, 또 말씀대로 지킨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킨 것을 넘어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완전하게 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완전하다라고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바로 그 의가 드러나고 그 의를 순종하는 바로 순종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의 결정체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17절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 뜻이 뭐라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 이루시는 국가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손 많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바로 율법을 순종한 것이다. 어긴 것이 아니다. 오늘 율법의 잣대로 봤을 때는요, 우리 중에 하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게 이것을 순종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속에 나온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완성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 이유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율법의 원리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죄악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또 뿌리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품며 안고 자비와 긍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계신 우리를 이룰 수 있고 이 의가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오늘 여기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줍니까? 아직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족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를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임을 우리가 드러내야함을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이런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이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그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인하여 또 다른 의의 열매, 또 다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먼저 말씀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 그들을 따라하는 우리들이 또 말씀에 순종함을 인하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고 또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또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반에서 같이 교훈을 나눠보자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행하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여서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크다라는 말과 작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말씀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이 작은 말씀보다는 크다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드시죠? 천국의 누가 큰 자냐? 사실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변론하고 토론도 하고 또 서로 논쟁을 벌였던 내용입니다. 누가 예수 앞에 더 큰 제자냐? 누가 또 예수 앞에 더 높은 자냐? 누가 더 천국에서 높은 것을 가진 자냐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작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서는요, 성경 비평학자들이 있고요. 이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책은 문학적으로 보고 문법적으로 보는데요. 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이 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라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뻘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비평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죠. 이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 뒤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부분 두 개 말하는 거예요. 모세 말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고 오직 모세야 모세야 이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뒤에 나타난 이 모세가 대답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네,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고 하면 또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문.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핏 비평할 말을 들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성경책에 보시면, 여러분 제 성경책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책에도 빨간 부분 되어 있는 거 있죠. 복음서에 보시면 시작성경에 이분은 예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비평하시거든요. 비평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빨간색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뒤에 나오는 이 검은색은 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문법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이들을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요드라고 하는 그 조그만 점 하나를 열전될 거 없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물며 이 성경책을 싹둑싹둑 잘라서 이것 하는 말씀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성적인 잣대로 파는 자라, 잘나는 내가 원하는 말만 내가 듣기를 원하고 참된 것을 아니라고 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천국에서 큰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완전한 통치권의 말씀을 믿고 받아내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는 뭘까요? 율법 전체를 얘기합니다.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천국에 정말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하고 있는가, 내가 먼저 행하고 나서 전하는 것이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말씀으로 믿고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보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합니다. 준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먼저 준행한 이후에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말로만 가르칩니다. 자신들을 지키지 못할 주제들을 강조하면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르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겉옷을 주시고 수건을 팔에 얹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에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스승이 제자들의 발에 씻긴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발에 씻기는 일은요, 노예나 몸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으시나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뭐라고요? 오늘 10절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행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내가 먼저 너희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하는 것,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 저는 우리의 장로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그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여겨져요. 왜냐면 다른 교회의 장로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봤지만 그렇게 먼저 몸으로 순종하고
그러면서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묵묵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 보면서 어느 누가 그 가르치는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누가?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앞에 솔선수범으로 일을 하시는데 순종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신앙의 가르침과 그 말씀들을 어느 누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어떻게 해요? 그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제시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우리가 함께 더 협력하고 함께 더 도와주기로 하고 또 함께 합력과 일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직분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분대가 세워지는 우리 주의 종들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행하는 본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 순종이 우리의 가르침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우리가 이 열매가 나타나고 천국에서 큰 자가 짱을 받게 되는 우리 이리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의롭지 못하며 전혀 받지 못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위 보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일까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의가 어떤 의인가? 박영선 박사님은요. 그의 주석에서 이들의 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이 그들의 특색이므로 인본주의의 가장 하등 품에 속한다. 가장 하등 품에 속한다. 인간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의는 불의요 죄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 부인한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아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빛이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10일 1조뿐만 아니라 2조, 3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앙 광장에 서서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과 마을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물론 이게 외식된 시간이지만 상당히 보이기만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들의 아름답게 보이는 외식된 이 시간이나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일과 비교해서 더 나아야 되는데 과연 더 낫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겉모습 안에 혹시 우리도 이들과 같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지 우리한테 물어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들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자들을 마치 원숭이처럼 유선 가운데 교육하였다. 뭐처럼요? 원숭이처럼. 자, 원숭이가 누구를 따라합니까? 사람을 흉내를 내죠. 그러나 본질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고 외식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지만, 원숭이를 흉내내는 거죠. 신앙을 흉내내고, 기도를 흉내내고, 진정한 기도와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위선된 외식된 신앙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이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며, 믿음과 우리의 외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보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외식될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고 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신앙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너무나 두렵게 다가옵니다. 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떠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 제가 여행하며 강습회를 가고 또 목사님과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30년 사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몸이 아파서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고 그렇게 2, 3년 지나다 보니까 믿음과 신앙을 다 까먹더라. 그리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더라라고 얘기합니다. 30년 사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그 확신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의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지 못하리라. 그럼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 의입니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고 믿음대로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의와 나의 믿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가? 들으면 순종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여 빛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것 가운데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을